아멘. 4월 30일인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5월은 4월의 여러 가지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도전으로 또 한번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다 안 온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었던 거대한 항공모함인 칼 빈슨함이 이제 한국에 드디어 동해에 올 만큼 한반도의 평강은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거가 이제 5월 9일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외 투표자들은 이번 주에 선거를 마치게 되게 되죠. 새 지도자를 과거의 지도자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뜻을 담아 지도자를 지금 우리는 뽑고 있는 것입니다. 디펜스 21이라는 군사 잡지에 보게 되면 중동의 문제가 복잡한 것만큼 한국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라는 도표를 다음과 같은 6나라의 도표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한민족인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세계 열강들이 각자의 이해 가운데 전에 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가 되고 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게 되는 매우 복잡한 구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으로나 시세에 판단하는 인간의 지혜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으로 4월 30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면 영적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과 결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늘 분별하여 주의 깊게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사실 매일매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전에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처럼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흑암의 삶이 이제는 빛이요 광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악의와 불의와 거짓을 이제는 저버리고 주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새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의 새 삶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창조 가운데 빛이 선함으로 그 다음 창조들이 이어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상징되는 어두움이 빛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되신 예수님을 쫓는 자는 어두운 밤에 불을 켜게 되면 그 빛이 비춰주게 되는 것처럼 빛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두움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비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왜 열매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까요? 전에는 흑암이었지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빛 가운데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빛의 정체성을 새 신분으로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역사 가운데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지금의 터키
퍼티아라는 나라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퍼티아라는 나라는 고디안의 낫이라는 것으로, 고디안의 메디비라는 것으로요, 당시에 압제를 하고 있었던 그 왕들이요, 매듭의 끝이 없는 이것을 묶어놔 가지고 이 나라를 마치 그 소가 끄는 수레를 이 매듭에 묶어놓게 되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만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모든 자를 압제하게 된 것이죠. 이 매듭은 얽혀 있는 데다가 매듭의 끝이 없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는 결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가 이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퍼티안의 그 통치자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이 매듭이 풀려지게 되면 이제 그 왕이 아닌 당신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칼을 들어 이 매듭을 잘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푼 게 아니라요, 이것을 사슬을 취인을 완전히 자르듯이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걸 품으로 말미암아 퍼티아 왕국을 승리 가운데 쟁취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이 전에는 퍼티아의 통치자였지만 이제 알렉산더의 그 지배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이 매듭을 잘라버리는 사슬을 푸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발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사도 베드로는 설교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거기에서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두움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빛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그 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정체성이 빛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직분 가운데 빛을 비추려고 이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새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새로운 목적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것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트라이얼, 어떤 템프테이션, 유혹 가운데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너희가 판단 가운데 잘 생각하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두움이 있었을 때는요, 죄와 사망, 세속, 악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목적은 주의 그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쫓는 우리의 새로운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소의 상황 가운데 원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소는 7대 불가사이라고 불리우는 아테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데미의 여신이 있는 곳이죠. 이 여신의 저하는 그 전이요, 엄청나게 큰,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곳이요, 그 예배소, 우리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의 여신은요, 젖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 가운데 내가 빨 수 있는 나의 정욕을 언제든지 채워질 수 있는 우상으로 사람들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데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이 아데미 신의 그 경전에 의하면 음행하는 게 아데미 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탐욕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쟁취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이 이 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과는 관계없이 나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데미 신을 기쁘게 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허울뿐이죠. 그렇죠?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명분만 얹혀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이 원하기는 무슨 신이 있습니까? 다 헛것이고 그 명령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그 죄, 나의 정욕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뎀이라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는 아데미가 아닌, 나의 정욕이 아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새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직분과 새 목적 가운데 우리의 인간 관계가 새롭게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 그 한 가족 안에서는 더 이상 다시 어두움으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악이 팽배하고 자기의 정욕 가운데 있었던 삶의 그러한 죄의 열매들은 입에 참 말하기도 더럽고 추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의 형제자매가 혹시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책망하여, 오늘 본문에 책망한다는 뜻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여 함께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이제는 네 마음껏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네 정욕대로 살다가 천국에 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다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지금 책망 가운데 바르게 되어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점없고 흠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의 큰 가족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일까요? 자녀가 온전한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칭찬하는 부모가, 괜찮다라고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죠. 책망하여 나무래며 온전한 길로 바로잡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좋은 남편일까요? 어느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요? 남편이 온전한 길이 아닌 범법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걸 장려하며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책망하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다시 거꾸로 옛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옛 본능으로 죄로 나아가게 되면 리뷰크, 책망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 지금 책망을 받고 주님의 심판날에는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화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히브리서를 통해 책망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한게 된 것처럼 범법자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책망을 받아 함께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도록 너희는 새 인간관계, 성도의 관계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리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9개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그 미니스트리를 아주 잘 풍성하게 잘하시는 아주 떠오르시는 지금 많이 인정받는 목사님이신데요.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미국의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산타크로스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닌 시기에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선물을 반드시 줘야 되는, 그냥 허허허 웃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잘못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밴딩머신처럼 누르면 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리먼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교회는 교회 내 간음자, 중독자, 뉴스에 보도된 범법자, 미출석자, 분열자, 선제적인 탈퇴자, 신앙을 버린 사람, 이단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 책망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책망으로 바로잡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거룩한 성화의 공동체로 교회는 한 가족으로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러면 어떠한 기능을 하게 해줄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자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지금 조시는 분들도 적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본문의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죄악의 어두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자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똑같이 어두움에 있게 되었을 때 그를 깨워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불신앙 가운데 죽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혼이다 하더라도, 거듭난 심령이다 하더라도요,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을 때 마치 이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공통적인 것은 어두움에 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책망은 잠자는 영혼이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도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져서 밝아야만 죄인지 선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역할이 책망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정체성, 주님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는 이러한 책망과 같은 성도의 성화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월을 아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퍼튜니티, 기회가 있는 이 시간을 절대 소멸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원어는 기회를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때가 악한 이때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시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의 200명의 이 우두머리들은 다윗의 전쟁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앞으로의 왕정 가운데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세를 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
시간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왕정이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한 이때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의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열린교회 우리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아주 그 한국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그러한 저서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설교 시리즈가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탄은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뺏어가게 되는데 한꺼번에 뺏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세월을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다 지나게 되면,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게으른 성도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은 농부가 안방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참결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녀석 넘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으리라. 넘어왔어요. 안방으로 오고 있습니다. 잡기는커녕 잠꼬대 하는 듯이 두 번째로 가까이 오는 도둑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녀석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으리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고 있는 농부가 하는 말이, 이거 훔쳐 가져가기만 해봐라, 내가 너 꼭 잡으리라. 가져갔어요.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 잡으리라. 사탄은요,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팔 내놓으라고 하고 합니다. 팔에 한쪽 쫙 잘려놨어요. 아파. 이쪽 팔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 내는데 내놓습니다. 발 자르라고 합니다. 그 다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세상의 시간에 관심을 두면서 술 취함, 방탕함, 염려 가운데 온갖 공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는 엄청 바쁜데 주의 일 가운데는 가만히 있고 있다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프웨이라는 미국의 유력한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당신은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통계가 나오게 된 것이죠. 미국의 가정에 놀랍게도요, 90%가 성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에반젤리컬 복음 가운데 있는 보수적인 교단은요, 집에 3권의 성경책이 최소한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은 20%밖에 되지 않고, 조금 읽었다는 사람이 43%, 전혀 읽지 않았다는 사람이 10%, 평균 성경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5분 이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그나마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좀 엉뚱합니다. 주님, 나를 괴롭힌 사람 복수해 주세요, 이런 것들.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의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일확천금, 그 위닝 더 로터리, 이거 좀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거. 다 이런 삶으로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으로 쭉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을까요? 정말 다른 순위가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해서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한 이때 주님 앞에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그래프에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도 미국에 있지만 TV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루에 평균입니다. 282분을 보는 것입니다. 2014년 통계로 4시간 20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TV 보는 것과 이 세상의 연애 오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소진하는 것과
주님의 일과 말씀과 기도, 전도 가운데 쓰는 그 양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 통계가 혹시 우리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늘 바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엉뚱한 일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진하게 되며 주의 일 가운데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세월이 이 리디밍 구원받아야 되는 이때 악한 세월과 함께 우리는 점점점 팔 뺏기고 다리 뺏기고 다 뺏기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굴레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삶, 새로운 주님의 목적의 삶, 새로운 성결의 공동체의 삶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언덕교회, 우리의 실질적인 가정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한 이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부모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면 다가오는 어머니날 엉뚱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위해 마음과 시간과 돈을 썼지만 받는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의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며 선행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주님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러한 범법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 밑에 있는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배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온갖 우상의 애굽에 있었던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을 그 가운데 던지게 되고 여기에 레위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3년 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냈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막기를 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치게 됩니다. 칼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용감했던 자가 여종 앞에서는 예수님을 왜 3번 부인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무기를 쓰게 되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사람들 앞에 비겁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을 온전히 깨달아 주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된 지가 올해 이제 50주년이 되겠죠. 10월 31일이면 500주년, 아마 이제 큰 행사들이 교단 안에 안팎으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루터의 때와 지금의 때, 똑같은 당시의 중세의 교회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또 교회 바깥의 수많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시간, 세상의 뜻으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던 레포메이션, 지금도 필요한 현대의 종교 개혁에 대해 미국을 진단한 여러 가지 그러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시간을 아낀다는 식으로 뭘 생각을 합니까?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 해요? 30마일 존에서 70마일 존으로 달리게 되는. 더 남들보다 빨리 많이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외모가 더 젊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어 보인다고 하면 시간이 땡겨진 것 같은 시간 가운데 되게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먼저 좋은 부유한 삶 가운데 리타이어를 하는 것이 세상의 뜻으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을 희생합니다. 신앙을 아예 포기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온갖 고역을 다 겨루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세월을 아끼며 악한 이때에 죽게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있는 그러한 소유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루터처럼 종교개혁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족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외모가 아닌 내적인 아름다운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십니다라는 것도 칭찬이 되지만 겸손 가운데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내 시간의 테이블에 가는 것이 아닌 인내 가운데 주의 뜻을 기다리며 참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원수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사라져버리고 경건과 거룩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움츠려 들고 있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하나님의 큰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은혜, 그 빛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고귀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를 위해 함께 거룩을 위해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매우 인색하며 시간이 없다는 많은 핑계를 들지만 그러나 악한 세대, 악한 시대 가운데는 우리의 삶이 소진되며 많은 것들이 허비되며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헛된 공상 가운데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여 인생에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평강만을 원하는 비겁한 그러한 인생은 혹시 아닌지요. 주님, 이러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이제는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직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권계하며 권증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께는 경배와 찬양, 성도 간에는 은혜의 입술과 사랑의 격려와 세상 가운데는 선행과 복음의 증거와 또 나 스스로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경건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